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이야기 나누었죠. 그때 우리는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건짐받은 사건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그 주인공이 다르죠. 바로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행동력이 강하고 또 정열적이었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수제자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의 측근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천국이라도 당장 쫓아갈 것처럼 굉장히 큰 소리를 치면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막상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누구보다도 가장 강하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하고 부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면이 강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시절에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역시 약한 면모를 많이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역시 연약한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기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목격하면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거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요. 그 품게 된 그때부터 이제 그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베드로를 포함한 11제자와 또 새로 뽑힌 제자까지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고 또 그때부터 초대교회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무려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할 정도로 베드로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권능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바나바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이방 나라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며 이방인 전도 사역을 시작하고 그 열띤 큰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걸음하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사도행전 12장이 기록되기 전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부흥의 열기로 불타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듯 보였지만 그때 그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또 한 번의 큰 위기와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유명한 많은 인기 많은 그런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일반인이라도 또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좋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수록 어떻죠? 안티 팬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팬이 너무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그럴수록 어떤 작은 문제 하나가 유명해질수록 그 사람 작은 문제 하나가 터지면 터질수록 그 사람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또 괴롭히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교회의 부흥과 반대되는 정도로 주변에 많은 유대인 종교 제도자들과 그리고 로마인들과 그리고 그 외에 있는 헤롯 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심하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특별히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와 또 사마리아 전 지역을 통치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통치하게 되면서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더 지속적인 혼란 속에 있었고 박해와 핍박이 심하게 가중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그 시기에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죽이고자 하였고 또 그중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형제라고 하면 우리가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자, 예수님을 전하다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헤롯 왕에게 붙잡혀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시고 먹으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세워갔지만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형이나 칼로 찔림과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거듭되는 박해 속에서도 매우 위험한 그런 현실 속에 갇혀서 그들은 굉장히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 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증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부에서는 그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공격하지만 그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정말 내가 잡히면 끝장이고 내가 잡히면 그냥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불사하고 화양당하면서도 웃을 수 있었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눈을 한번 질끈 감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드로 역시 그 주변의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극적으로 건져주셨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실 때에 모든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건진 받는 사람들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헤롯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될 그 시기에 때는 어떤 때입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무교절 기간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유교절과 무교절 그리고 제사법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죠. 무교절은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그런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지키는 7일 동안의 절기를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를 꼭 지키고 있죠. 6월절, 7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무교절도 같이 6월절과 겸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자, 무교절 기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 자, 무교봉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긴급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 속에서 먹었기 때문에 더 고난의 빵이라고 고난의 떡이라는 뜻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위기에 닥쳐 있을 때에 그 삶의 기간을 거치면서 내가 주께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 주셨음을 기억하는 절기로 무교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대인의 절기에 헤롯 왕이 기독교인을 더 많이 박해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유대인들은요 해마다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자, 예루살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왔겠죠. 그들 중에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사기 위해서 극적인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 이 헤롯 왕은 그때 당시에 그 명절 그 시기에 더 많은 죄수들 우리가 죄수가 나오면 여기서는 기독교인을 의미합니다. 많은 기독교인을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베드로도 야고보와 같이 죽기만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죠. 그 당시에 이 헤롯 왕이 다스리던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을까요? 그 어떤 기독교인도 빠져나갈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경비가 삼엄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출은 일반적으로 꿈도 꾸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지키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서 라는 표현은요.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풀이하면 16명의 군인이 4명씩 4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베드로를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눈에 불을 켜고 그 감옥을 지켰다는 것이죠. 4명씩 4조씩 나눠서 어떻게 했어요? 16명의 군인들이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특이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했던 그런 교회는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 수장급인 그런 사람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고 그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 그 상황을 쉽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전에 스데반 사건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을 때 막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그를 결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환란 속에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막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연스럽게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된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정말 본인들을 믿음 안에서 잘 인도했던 그 수장급이었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풀려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정말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에 먼저 인간적으로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순간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제가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매달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는 한밤중에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자유롭지 못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자, 두 명의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오른쪽 발과 또 왼쪽 발이 있었겠죠? 오른쪽 발에도 쇠사슬이 있었고 왼쪽 발에도 쇠사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양옆에 두 명의 군인이 양옆으로 베드로를 꼼짝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급박한 그 압박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감히 그려볼 수가 있죠. 그럼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광채가 빛나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시죠. 그러더니 이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갑자기 칩니다. 깨웠습니다.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그의 몸을 얽매여 있던 쇠사슬이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는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급하게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을 신고요. 그리고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따라서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이 이것이 도대체 꿈인지 아니면 생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감옥을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양옆에 군인들이 막혀져 있죠. 그리고 그 바깥에도 누가 있습니까? 바깥에도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탈출을 한다? 그거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감옥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천사를 쫓아서 주의 사자를 쫓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생생한 사실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환상인가? 라고 의심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 환상 같은 상황 속에서 그의 몸이 감옥에서 자유롭게 움직였기 때문이죠. 자, 그는 천사를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비병을 만나고요. 통과하고 두 번째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길을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성 안의 시내로 연결되는 어떤 철문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드디어 철문이 드드득 하고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을 통과하여 거리 한 구역을 같이 천사와 함께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천사가요, 주의 사자인 이 천사가 갑자기 광채와 같이 아까도 베드로에게 나타났는데 갑자기 또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천사 너무나도 친절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베드로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면 그 자리에서 철문만 통과하면 그냥 거기서 헤어져도 되는데 꼭 철문 통과하고 난 다음에 시내 쪽으로 연결된 그 길 쪽으로 한 구역 더 가서 거기서 사라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믿음 안에서 위기의 순간에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왔고 이것이 꿈이 아니라 사실이구나, 생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꿈만 같던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마음에 온전히 새기면서 주님께서 그토록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헤롯 왕과 그리고 유대인 백성들의 그런 손에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에 휩싸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는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이렇게 베드로는 마가라고 불리우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가는요, 바나바의 생질, 그 조카라고 볼 수 있죠. 그 마가라고 불리는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갔던 순간부터 감옥에 풀려난 그 순간까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아직은 감옥에서 풀려난지 모르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형제자매들, 믿음의 형제자매들,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그 집 대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자, 자신이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사실을 베드로는 그와 함께했던 형제 자매에게 알려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그 집으로 가서 베드로는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바깥문을 두드리며 속히 그들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 순간 로데라는 여종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들도 여종으로 삼았고 남종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 어린 여자 종이었던 이 아이가 베드로를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베드로의 목소리만 알아듣고 그 순간 팍 달려가요. 문을 열지도 않고요.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막 문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달려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때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왔어요. 라고 소리치게 되죠.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아이는 아마도 정말 다급하게 소리치면서 흥분에 겨워서 아마 그런 흥분의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소리쳤을 겁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진짜 베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여기서 있습니다. 누구라도 뛸 듯이 기뻐했겠죠.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를 직접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와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의아한 태도를 보이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잘못 들은 거야. 너 미쳤어?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도 로데는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아니에요. 베드로 진짜 베드로예요. 진짜 내 말이 맞아요.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죠? 아휴, 천사겠지. 베드로 천사겠지. 라고 믿지 않는 거죠.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지만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살아서 나타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기에는 이 바울이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그들은 오히려 목소리만 듣고도 베드로를 알아차렸던 그 로데라는 어린 여자의 순수한 눈보다도 훨씬 더 못한 수준의 현실적인 눈만 가지고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영의 눈으로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바라보지 않고 목소리 듣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한 건물에 술집과 교회가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술집은 지하에 있었고 교회는 위층에 있었죠. 근데 매일 밤마다 이 술집에서는 여러 술 먹는 사람들과 또 여러분의 카바레처럼 춤을 추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면서 막 고성을 외치는 사람들과 토하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 때문에 새벽마다 밤마다 이 교회 목사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계속 기도했대요. 밤에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제발 저 뒤에 망해서 나가게 해주세요. 다른 건전한 기업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이고 저 술집 없어졌으면 좋겠다. 주님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진짜 그 술집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겁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집 주인은 더 이상 그 술집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술집 사장이 이 교회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술집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화재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이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법원에 가서 이제 양쪽 측에서 재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관, 이 판사가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술집 사장이 아니 교회가 이 술집 무너지도록, 이 술집이 없어지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화재가 나서 이렇게 술집을 못하게 됐다고 고소를 한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목사님은 그렇게 망하도록 그런 행동들을 하셨습니까? 취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판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나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설사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나요? 아니, 어떻게 기도했다고 술집이 무너져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가져요? 없어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판사님이 다시 술집 주인에게, 술집 사장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고소를 하셨는데 지금 고소 취하셔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술집 사장이, 판사님, 저 사람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이 아까운 이 건물이 이렇게 불에 타가지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사업장이 이렇게 망가졌다고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 두 사람의 답변을 듣고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래도 목사님보다는 술집 사장님, 저 술집 주인의 말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네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기에도, 여러분 들리시기에도 그렇죠? 우스갯소리에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화를 잘 알고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해도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지만 믿음 없이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기도는 해보지만 뭐 되겠어. 그래 기도할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이렇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말씀에 아들이 말 못하게 되고 또 귀 잘 못 듣게 되는 그런 귀신에 들려가지고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앞으로도 넘어지고요, 뒤로도 구르고요, 그렇게 거품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각방으로 노력했죠.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이제 소문을 듣고 달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매달려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사정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지요? 제자들이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귀한 말씀을 듣고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그 귀신을 떠나가지 못하게 한 거죠.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라도 만나고 싶어서 이 아버지는 달려왔지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 아들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편할 날이 항상 없이 늘 걱정하며 살았던 날들이 많아서 이 아버지는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매달렸던 거죠. 그런데 못 고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사실을 이미 마음에 품고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으면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일을 좀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다면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들의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주인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라고 외치게 되죠. 이후에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아들의 몸속에 들어가 있던 그런 아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어 쫓으십니다. 그때 그 귀신이 나가면서 그 아이가 힘이 없어지고 정말 시체처럼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일어서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해방되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보며 그 아버지는 참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큰 기쁨이 샘솟았을 겁니다. 귀신이 나간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어떻게 이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들도 노력했겠죠. 근데 안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론 기도했겠죠. 열심히 기도 생활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식사할 때도 잠잘 때도 항상 돌아다니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간절한 믿음이 없이 의심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없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또 핍박받는 그런 수많은 형제자매를 위해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진짜 나오게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고 아예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믿지 못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대,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긴 했지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베드로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는 했지만 베드로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베드로를 반드시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감사할 것은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가군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기도할 때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 눈으로 확인을 못할 때가 많이 있을 뿐 지금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죠.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설사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답답한 상황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로데라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을 다시 한번 두드리게 되죠. 쾅쾅쾅쾅쾅쾅. 결국 그들은 문을 열었고 드디어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 어떻게? 그들의 표현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겠죠.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감옥에서 뛰쳐나와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들을 마주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음성, 두 손으로 쾅쾅쾅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쳤던 베드로를 보게 되지요. 베드로는 그가 감옥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신이 겪은 믿음의 증거를 전하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고 소리치자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하며,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기가 겪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을 살리시고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현실이 될 때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들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나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동안 헤롯 왕의 군인들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옥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들이 날이 셀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바깥에도 경비병으로 보초가를 서게 되었고, 그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베드로를 양옆에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베드로가 언제 스리슬쩍 빠져나가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죠.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를 지키던 그런 파수꾼까지 데리고 와서 신문하면서 그들이 모른다고, 자기는 이 소식 알 수 없다고, 베드로를 보지 못했다고 하자 이 헤롯 왕은 그 파수꾼까지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를 계속 찾아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로데라는 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건지시는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앞에 놓여진 일이 아무리 무너지지 못할 그런 위대한 장벽과 같을지라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수많은 악한 영들과 싸워서 부서지지 않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영적인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공중 권세 잡은 그런 사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은 그저 안 보이도록 피할 수도 있지만은 영적 싸움은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의 몸에 들어가서, 때로는 여러분의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건드려서 여러분의 속을 막 뒤집어 놓고 해집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자식이, 모든 주변에 있는 가까운 누군가를 통해서, 사탄이 그를 통해서 우리를 건드리는데 우리는 그들과 육체적으로 싸워서
사실을 우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악한 힘을 실어넣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악의 힘이 우리가 싸울 대상을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싸움이 영적 싸움이 아니라 육적인 싸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육적인 싸움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장애물만 없어지면, 그 방해 요소만 없어지면 돼 라고 생각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싸움의 대상만 제거하면 돼, 그 사람을 피하면 돼, 그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기면 돼 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 친구나 내 가족이나 소중한 누군가와 그냥 싸워서 내가 이기기만 하면 돼, 그렇게 착각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완벽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관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해져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분명히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잘 간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그런 군인과 같이 늘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뿌리내렸습니다. 목숨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상황이 바뀌기만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면 기다리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내일 죽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을 통해서 증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저절로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강하게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조차도 그 사실을, 베드로가 탈출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다시 갇힌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핍박한 헤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주의 사자 쳐서 벌레에 먹혀서 죽으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비참한 죽음이었죠. 그가 연설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아, 저거는 사람의 연설이 아니야, 신의 연설이야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때 그를 우러러보는 사람들에게 그가 한마디만 했어도 참 좋았겠죠. 그 헤롯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연설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마감을 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기가 빛나는 존재가 되고자 했었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교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는 하늘 끝까지 교만하여 결국 화려한 영광을 뒤로한 채 영원한 멸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의 터널에 스스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끝은 어디입니까? 육신의 싸움도 언젠가는 한쪽이 승리하게 되면 끝나게 되었습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를 몰아갈 때에, 모든 어려운 일들이,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사로잡았고 몰아갈 때에 우리가 언제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끝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사탄의 계계가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사탄의 계계는 우리의 인생을 짓밟으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모인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